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제목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년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의 큰 반석과 같은 근반으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한 일을 소망하시며 여러분들의 주께서 부르신 그 뜻과 의미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025년도 비전을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향한 또한 근반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오늘 오후 1시 15분부터 있을 내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 나눔의 그 기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며, 그리고 이 말씀이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는 하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의 자녀는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녀의 태도와 생각은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요청하는 그 스케일도 완전히 남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 또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도 자기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 아버지에 맞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자기 아버지의 삶의 지혜들,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 삶의 지혜, 유산들, 그것이 지식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아버지께로부터 이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산다면 이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회장은 자기 자녀에게 승계를 하고 싶은데 이 자녀는 그냥 철없이 말입니다. 돌아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가치 없는 일에만 집중을 한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자는 자녀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왕은 자녀에게 왕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국보급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은
그 장인은 자기 자녀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내 아들, 내 자녀, 내 딸에게 전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저희 부친께서는 지금도 제가 읽어야 할 책들과 그리고 논문들과 글들을 한국에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가면 벌써 집에 가면 책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가져가라고. 얼마 전에도 지금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나랑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정작 내 아들한테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낮과 밤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괜찮다. 난 밤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다. 너만 시간 되면 얘기해라. 그럼 같이 성경을 함께 보자고. 지금도 그러세요. 저도 저의 자녀에게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그걸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유업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시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구하면 내가 준다. 유업을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네가 다 받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그 유업을 너희들이 다 받는 거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고자 애를 쓰고 계세요. 이 외에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참 찾아본 것만 해도 한 16구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유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짧게 돌이켜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그냥 저절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됩니다.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께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우리 꼭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압니다. 바보같이 대기업 회장 자녀가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모르면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100원만요 이러는 거예요. 100원만요. 100원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그냥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내기만 하시는 거, 그냥 죄에서 끌어올려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 천국 가게 하시는 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악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으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딱 그 정도,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사도행전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행전 이후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그 사역 가운데로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 그 아버지, 회장 아버지가 자녀를 기업인으로 키워서 자기가 이룬 그 유업을 승계하고자 하는데 자녀들이 전혀 그런 마음 없이 뻗팅기고 있고 전혀 가치 없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아버지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막 속 터질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시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심과 삶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노력합니다. 이미 목사가 되었는데도 노력합니다. 여전히 저는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저는 헌신하고 여전히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저에게 책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아버지랑 같이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제가 읽어야 될 책이 이만해요. 이걸 어떻게 다 읽고.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 좀 찾을게요. 지금도 글을 계속 보내주시고 계세요. 하루아침 지나면 네가 참고해야 될 글이다. 직접 당신께서 타이핑 치셔가지고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교사로, 찬양팀으로, 여러 봉사부로 사역 먼저
예배를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1부 예배 오셨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으로서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겁니다. 그 사역의 자리로, 그 직책의 자리로, 그 직분의 자리로.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주님 앞에서 열심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신실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원하세요. 그 하늘의 복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18절 다시 보실까? 이 18절의 후반부에 있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업,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그 대기업 회장의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릴 복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유업을 그냥 승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는 아버지 저기 뭐 동네 구멍가게 하나만 내주세요.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아버지는 글로벌 기업 회장인데. 아버지가 속을 칠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칠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면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승계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승계 수업이. 그런데 그 승계 수업을 기쁨으로 받을 겁니다. 왜요? 그 유업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내가 복받은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어렵지만 그걸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큰 능력자이신지를. 우리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수준의 크기가 다를 거예요. 구멍가게 이런 거 원치 않을 거예요. 글로벌 회장 자녀라면 구멍가게가 뭐예요? 다른 걸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다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당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유업에 대한 말씀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통틀어 보니까 엊그제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6구절이나 찾았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유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제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만군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다라는 것을 알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간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가 엊그제 들었던 하나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시간을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비전 나눔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재직회와 공동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교사로 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셨고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과 결혼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주례 받으신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유아세를 받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 대부분이 다 그 목사님께 주례를 받았고요. 이모님, 이모부님들이 그리고 다 목회지로 가셨죠. 우리 다 이모부들이 다 목회자이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리고 다 은퇴하시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는 다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로 돌아오셔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사로 그 교회를 섬기실 때에 가르치셨던 학생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린 학생이 지금 얼마나 나이를 많이 먹겠습니까?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시간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들었던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25년 동안을 식당을 운영하셨대요. 그 긴 세월을 식당 운영하면서 계속 실패의 연속이셨다고 합니다. 일하는 직원에게 사기를 맞아서 그냥 몽땅 그 가게 날려버리기도 하셨고 가게에서 쫓겨나기도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식당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자녀들의 대학 공부 학비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고아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에는 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일밖에 없어서 또 다시 식당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입니다. 1999년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그럼 몇 개월이죠? 3개월. 그런데 그때가 연말이고 새해지요. 1999년도 12월이니까 그때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1월, 2월까지 그 석 달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게를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히 드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먼저 하나님, 가게가 1층에 한 30평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권리금은 2천만 원 정도면 주님 좋겠습니다. 다시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구체적이니까. 보증금 얼마요? 빨리 보증금 3천, 월세 얼마요? 100만 원, 권리금? 야, 여러분 뭐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시네. 근데 이건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낮은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기도를 3개월씩 드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한 석 달쯤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게를 얻는 꿈을 꿨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남편과 함께 어떤 거리를 그 가게 알아보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신데 한 가게에 셔터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분께서 샷다라고 하시는데 전 셔터라고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셔터인지 샷단지.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가게 임대, 임대 구함. 아래로 전화하시고 전화번호가 있고 2층으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딱 보고 이건 우리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권사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층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키는 작고 머리는 뒤로 다 이렇게 포니테일로 묶으시고, 질끈 묶으시고, 얼굴에는 기미와 주근깨로 가득한 한 여자분이 맞이해 주셨어요. 그 건물의 여주인이에요. 임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보증금 4천에 월 200만 원에 권리금 5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상당히 갭이 크죠. 그 정도로 가게가 깨끗했고, 이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다 뭐 몇 년 전에 벌써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비오만 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그만한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실제예요, 꿈이에요? 아니, 지금 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꿈 얘기, 꿈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만한 돈이 없어요, 저는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해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 얼마요? 3천에 월 얼마요? 100만 원에 권리금 2천만 원. 요 정도 외에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여주인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통화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그 여주인의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서 그랬어? 그랬어? 그럼 그러라고 하셔? 그냥 그 가격에 계약이 된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손으로 이제 가계약을 하고 집에 가려고 이제 2층에서 내려오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가 내려오는데, 그 아래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계단 위에 서 있는데 뒤에서 그 여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여기 2층도 얻어서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보러 다니는데, 정말 뒤통수에 뭔가 맞은 것 같은 아주 놀랍고 깜짝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봤던 그 샷다가 본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가게 임대, 전화번호가 있었고 전화하시고 2층으로 올라오세요, 똑같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이 멎을 것만 같아. 이게 무슨 일인가? 여보, 나 이거 본 것 같아. 얼마 전에 꿈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에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일단 전화 좀 해보고 올라가 보자. 올라갔는데요, 꿈속에서 봤던 그 본 그대로의 얼굴인 그 여주인의 주근깨와 기미, 그 얼굴 그대로의 머리는 뒤로 묶은 그 여주인이 떡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본 얼굴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나서 그 여주인이 꿈에서 봤던 그 똑같은 비싼 임대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권사님의 떨리는 거야.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에서 했던 대로 자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이 정도밖에 없어요. 보증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저 잊어먹었어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 권리금 2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주인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해요. 남편이 그냥 그러라고 그래. 꿈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꿈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여주인과 가계약을 하고 이게 뭔 일인가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뒤에서 여주인이 그래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 되면 2층도 얻어서 하세요. 나중에 잘 되면 2층도 얻어서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면서 기뻐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을까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불가능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가게를
권사님은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자녀 학비 다 마련하고 그리고 그 고아 아이도 다 책임지시고 지금은 뭐 하고 있겠어요? 지금은 2층 얻어서 가게 하고 있어요. 1층에 2층까지 하고 있어요. 2층까지. 남편은 그때 그 가게 얻을 때 일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오시는 둥 마는 둥 뭐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교회의 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기시고 얼마 전에 연합선교회 회장이 되시고 남편과 함께 지금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의 기도, 그 간절한 자의 대범한 기도, 그리고 그 간절한 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 보여서 알게 하신 순간이었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그거를 본인이 삶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지난 주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이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분이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12월 새해를 맞이하고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주님은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실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이 새해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두 다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자의 대범한 기도, 하나님,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를 원하며 새해에 하나님 간절히 구한 자에게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엎드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주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알고 이 새해 2025년도에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귀한 직책, 직분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고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헌신과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유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